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분들이 다 예수님 즉 제자들이었고 아주 똑똑한 제자들인데 그분들은 통해서 몸의 비밀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몸의 비밀을 잘 몰랐습니다. 소명을 받았을 때 독특하게 바울은 그가 부르심 받을 때 몸의 비밀을 강력하게 그가 그의 마음속에 각인을 시킵니다. 이게 몸이구나. 사도행전 9장 3절 4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 이코르 그리스도와 동일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일을 내가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표현하시면서 강렬한 인상을 받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도행전 9장 6절 15절 16절 몸의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나니아가 대언을 해줍니다. 몸의 지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이르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나니아가 사울의 소명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받았죠.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나니아가 대언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26장의 세 번째 자기 간증이 나오는데 주님이 바울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26장 15절 내가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지금 여기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는 것부터 이방인에 보낸다, 증인 삼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9장과 22장에서 누가 얘기를 했어요? 아나니아가 대언을 했어요. 그런데 26장에서는 바울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틀렸다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동일시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나 하나님이 직접 세미한 음성으로 주신 말씀이나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언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대사가 가서 아그레망 동의서를 대통령으로 받아가서 그 나라에다 제출하죠. 다른 나라에 가서 전달할 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그쪽 나라는 받아들입니다. 대사가 전했지만 이건 대통령이 전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죠. 대사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했던 말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바울은 동일시했습니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몸의 사상이거든요. 여기서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과 지체는 하나다. 예수님과 성도,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몸은 하나라고 하는 몸 사상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다른 세대에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내게 하나님이 몸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몸 사상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관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절대로 목사 개인의 왕국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일수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할 일이 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준다는 거죠. 마치 우리 몸에 마디와 심줄이 전해주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한 몸과 많은 지체를 연결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몸 지체를 하나로 보고 있어요. 바울의 독특한 사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 사상을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 교회 안에서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를 붙들라. 골로새 2장 6절에서 10절이죠. 몸의 질서를 지켜라. 머리와 마디와 심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했던 이 몸 사상을 구체화시키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중간 사역자들, 우리가 마디와 심줄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됩니다. 골로새 2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누가 차랍고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성령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자, 여기 이 신성의 모든 충만, 이것들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 언제 충만하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 위엔 머리라는 것입니다. 소위 이건 영들의 세계를 말하는 통치자와 권세라는 말, 귀신들, 악령들, 천사들, 토탈에서 이건 통치자, 권세자라고 표현을 씁니다. 모든 영적 세계, 악당이 넘어져서 끌려다니고 있는 종노릇 하고 있는 이 영적 세계, 사탄의 무리보다도 쫄개들보다 훨씬 위에 있는 머리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신성의 모든 충만을 받게 되는데 머리에 붙어 있는 비결이 뭡니까? 표현을 했냐면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거기다 박아야 되고 거기에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나무 식물에 대한 비유고 세움을 받는다는 말은 빌드업, 건물을 세운다는 말이죠. 성장한다는 개념으로 말할 때는 나무로 비유를 했고 고린도서 3장에서 밭으로 비유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조직을 갖고 있고 어떤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조직이죠. 이해할 때는 건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세움을 받았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잘 지어야 되고 이 구조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때는 건물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은 비결은 골로새 2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머리를 붙드는 것은 넘어지는 이유는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머리를 붙드는 것이 뭐냐? 온 몸이 어디로 말미암아?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말합죠. 온 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마디와 심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는 원리, 신성의 모든 충만을 나의 충만으로 누릴 수 있는 원리가 어디 있냐면 머리를 붙드는 데 있습니다. 머리를 붙드는 건 뭐냐? 교회 가운데서 세우신 마디와 심줄의 도움을 받아서 공급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심줄과 마디와 신경계통을 통해서 온몸이 퍼지듯이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나 부모나 부교육자들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중간 이렇게 계층들을 통해서 온 몸으로 흘러가서 공급을 받아서 하늘의 신성 충만한 것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게 머리가 충만한 것이 마디와 심줄을 통해서 온 몸 지체들에까지 공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중간자의 역할을 링크를 잘해주는 마디와 심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중간에 이것을 변질시거나 굴절시키면 큰일 납니다.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마디와 심줄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대언할 수 있는 마치 아까 아나니아가 말을 주님의 말로 바울이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오늘 교회의 몸으로서의 건강해지려면 충만해지려면 마디와 심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주의 종들, 중간 사역자들의 역할과 그들의 사명, 그들의 존재를 성도들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을 보면 모세 한 사람을 세우는데 80년을 그렇게 그만큼 지도자 세우는 것은 쉽게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고난과 훈련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요셉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17살 때 팔려가서 30살 될 때 그때까지 훈련을 받죠. 다윗도 30살 때까지 끔찍한 광야 훈련을 시킵니다. 이유가 뭐냐?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마디와 심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염이 되고 또 혼탁이 되면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내가 여자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머리를 깨겠다고 선언하신 이후로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어도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말입니다.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마디와 심줄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이고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마디와 심줄을 잘 붙잡고 머리에 뿌리를 내리고 머리 위에 세움을 받고 머리를 주로 보시는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오셨는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우리가 모든 통치자의 권세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땅을 정복하고 아담이 빼앗겼던 이 땅 통치권을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선언입니다. 캐리그마라고 그러죠? 이런 걸 보고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도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코스를 만들어 놓고 들어올 거냐 말 거냐 이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마음으로 회복할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진지하게 또 고뇌하고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현상만 봐요.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보지 말고선 우리가 본질을 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몸으로서의 머리의 지시를 잘 받고 있는지, 머리가 말하는 거, 주님이 말하시는 거,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 목회자는 제대로 잘 전하고 정직하게 전하고 우리 교인들이 잘 순종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4번 행전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몸을 세워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확장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교통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몸이 뻗어나가 그분의 분신이 되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이 하신 일을 행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둘이지만 하나가 됩니다. 부부가 사랑이 되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같은 개념입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적셔지면 둘이지만 하나가 되어 그분의 대행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휴지가 있어요. 이렇게 휴지가 있다 그러면 휴지하고 전기는 하면 안 통합니다. 그러나 휴지에다 이 물을 이렇게 컵에다 이렇게 해서 물을 적시면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종이 자체는 이 전도가 안 되는 비전도체, 전기선을 대도 안 통해요. 자, 그러나 물이 되면 이제 물은 전도체이기 때문에 물을 적시면 이 전기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전도체였던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의로운 삶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성령으로 적셔지면 성령 세례를 받죠. 성령으로 적셔지셔서 성령을 통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과 우리가 전도체, 하늘께서 이제 전도체를 통해서 전기가 아까 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또 우리 땅에서 통하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달해 주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전도체, 우리가 전기 갖고 장난치다가는 혼나죠. 근데 물이 없으면 좀 괜찮은데 손에 물 묻었다 그냥 쯧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전도체. 그러나 만일 이제 뭐 다른 면장갑을 낀다든지 하면 또 이제 전기가 안 통하죠. 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적셔지게 되면 하늘의 뜻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우리가 또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마치 바이러스가 감염되듯이 누룩을 통해서 이제 전염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내려온다는 것이죠. 하늘이 보이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교회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보여지게 됩니다.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깨닫고 이것이 점점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다섯 번째, 한 몸의 역사, 성령의 전수 동일시 동역이 되겠습니다. 자, 몸의 비밀,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이 몸 신학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변화시킬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을 계획을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갖고 계시다. 이 한 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전수되고 머리와 몸을 동일시하고 같이 일을 하는 동역적 관계가 몸입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예수의 씨를 받고 예수의 영만이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킵니다. 생명은 흘러간다. 딜리버리 되죠. 흘러간다. 내 자식이라면 내 것이 흘러가죠. 씨만 단순히 주는 게 아닙니다. 씨만 주는 게 아니라 씨에 속한 많은 것들을 주게 됩니다. 이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집안도 춥지도 않게 하고 또 너무 덥지 않게 이렇게 잘 되죠. 교육, 문화, 건강, 재능, 또 비전, 철학 모든 것을 다 배려해 줍니다. 부모가 하는 일이죠. 부모가 200만 월급 받으면 자녀들은 200만 혜택을 입고 부모가 10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 1000만 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부모의 누림이 부모의 수입이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부모 따로 아이 따로가 아니라 이제 부모에 속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있는 모든 혜택이 누려진 부모가 좋은 차를 타면 자녀들도 좋은 차에 뒷차 앉아서 타는 거죠. 부모가 좋은 집 살면 좋은 환경에서 삽니다. 내 자식이라면 내 것이 흘러가야 한다. 현대 사회가 문제가 뭐냐면 생명은 전수가 자꾸 끊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깨지고 부모 자식 간에 깨지고 국민일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줄어들고 부부의 고함소리, 싸움하는 소리는 커졌다. 부부가 싸움하니 무슨 아기를 낳겠어요. 부부가 화목하고 해야 아기 울음소리가 많아지는 거죠.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부흥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과거처럼 전수가 안 되죠. 위에 있는 것이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꾸 흘러가야 되죠. 머리의 부여움이 몸 가운데로 오지 못하고 있고 또 마디와 심줄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마디와 심줄의 역할을 잘해도 몸은 빈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게 지금 현대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 땅에 몸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승천하실 때 존귀한 자유이지 부활은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이제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존귀케 되고 예수님 안에는 우리도 존귀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배울 때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에베소 3장 16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5장에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절로 열매를 맺는다. 연합의 비밀이죠. 법적 자격을 획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수입에 따라서 가족들의 누림이 정당한 것이죠. 부모가 특별히 배려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가족이라 그러면 정당하게 부모의 풍요로움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했던 옛사람, 육성, 첫사람 아담에 매여 있어 본성에 의한 존재들이 거듭나게 되고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성도들이 존귀한 위치를 획득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자격을 획득한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셨으니까 당신의 몸, 주님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통치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준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연히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모태신앙이 문제가 많다.
그러지만 부모의 신앙을 잘 받았기 때문에 혜택을 너무 많이 크죠. 성경이 믿어지고 그냥 예배 시간 자연적으로 교회 나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성경을 보게 되고 그렇죠. 성경 보면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죠. 청소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냐.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벌 승천 혜택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짜가지고 이것을 우리 새로운 성도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또 그들이 몇 년 또 가르치면 그들이 또 새로운 교인들을 잘 가르쳐야 되죠. 첫사람 아담의 육성, 타락한 본성,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였던 우리의 기질이 있단 말이죠. 가만 놔두면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질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새 질서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학생들이 저절로 공부가 잘하는 거 아니죠? 점수를 따기 위해서 잠을 줄이고 또 이렇게 노는 것도 줄이죠. 두 가지 다 같이 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잘 훈련을 받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을 보고 듣고 몸에 체열화되고 성령이 오셨을 때는 위에서 주신 것과 자신들이 준비한 게 매칭이 됩니다. 훈련만 받아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주셨던 것만 갖고도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신비주의자는 계속 받아야 된다고만 합니다. 현실주의자들은 자꾸 애써서 수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애써서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복종돼야 되고 위로부터 주신 은혜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또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좋게 된 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 사상을 바르게 하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교회 사역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마디와 심줄 역할을 하고 성도들은 마디와 심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하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